여러 가지로 일하며 지내고 있는데 요즘에는 토요일마다 청년이 찾아오기도 함. 구제비 좀 달라. 등치도 크고 키도 크고 잘생긴 청년들이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구제비를 달라고 구걸하고 다녀. 이게 좋은 현상일까요? 글쎄 내가 이 작은 교회에 와서 얼마나 구제를 받겠느냐. 그럼 큰 교회 가서 달라 해봐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어제도 왔는데 큰 교회는 개인 구제를 안 한다고 합니다. 단체 구제 많은 사람들에게만 구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제를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성경적일까요? 그거 아닙니다. 구제는 단체 구제만 하는 게 성경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구제는 한 사람이 됐건 두 사람이 됐건 수십 명 수백 명이 됐건 간에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할렐루야. 약한 자를 돕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병든 사람을 신음한 사람을 도와주고 지도해주고 인해주고 소망을 주는 것이 교회의 할 일이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가장 생기있게 희망을 발해야 할 이 땅의 젊은이들이 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30대, 20대 이 젊은이들이 엄청난 죄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뉴스로 듣고 있습니다. 또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교사가 있다는 사실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초등학생이 아니면 학부모가 얼마나 괴롭혔으면 그럴까 생각도 되지만은 그런 절망스러운 상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돌파하고 뚫고 갈 수 있는 희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 사탄은 항상 우리를 낙심시키고 절망시키고 우리를 참으로 부정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귀 사탄은 항상 우리를 안 되는 쪽으로 마귀 사탄은 항상 우리는 죄의 소굴로 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마귀 사탄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을 해야 되고 기도의 능력받아서 대적을 해야 되고 말씀 속에서 소망을 가지면 얼마든지 우리는 소망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절망한 사회, 이런 사회에 우리는 과연 희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 이런 사회 속에서 동일하게 절망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아니 우리의 미래에 희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있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런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오늘 유명한 믿음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은 사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바울 사도에게도 절망은 낯선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도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요 전도자요 세계적인 전도자요 하나님의 종 바울에게도 절망이 다가왔습니다. 그런 한때 본문 오늘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8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만나는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나니 힘이 돋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의 끝부분에 보니까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살 소망이 끊어진 바울의 심정이에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24살 새내기 교사 초등학교 교사로서 부모님의 갑질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르겠지만
한창 발랄하고 소망이 넘쳐야 할 24살의 교사가, 서희초등학교 교사가 살 소망이 끊어졌으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죠. 여러분, 살 소망이 끊어지면 절망이 아닙니까? 살 소망이 끊어지면 절망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절망했지만 절망 속에 빠지지는 아니했어요. 살 소망이 끊어졌어요. 절망이 왔어요. 그러나 절망 속에 빠지지는 아니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오히려 그의 절망이 희망의 시작이 되었다고 증언한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절망이 희망의 시작이 되었다. 희망의 시작이 되었다. 아멘. 오늘 김은희 원사님을 좀 일찍 모시러 왔어요. 우리 최정 집사님이 밤에 얼마나 더웠는지 잠을 설치고 늦게 주무셨다고 그래서 준비한다고 그래서 버스 타고 오신다고 그래서 아유, 그러면 시간이 좀 널널하니까 우리 김은희 원사님 모시고 나면 시간이 걸리니까 거기부터 가야지. 제가 10시에 9시 반에 전화를 했어요. 30분 전부터 전화를 했는데 갔더니 딱 침대 벽에 기대가지고 있어요. 교회에 올 생각도 없이 머리도 안 빗고 산발에다가 물도 안 마셨는지 못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힘이 안 난다는 거예요. 절망해요. 그 모습 보면 절망해요. 저분이 과연 오늘 교회를 오실 수 있을까? 아침도 굶고 물 한 잔 안 마시고 날은 덥고. 그러나 권사님, 내가 아까 전화 드렸잖아요. 교회 갑시다. 두 손을 잡고 끌어당겼죠. 네, 감사하게도 반항은 안 하시더라고요. 침대에서 일어나가지고 머리를 빗겨드리고 또 뉴케어 주스를 한 잔을 따서 드리고 그래가지고 슬슬 구슬러서 모시고 나왔어요. 근데 몸이 요새 너무 더워서 약해졌는지 조금만 빨리 걸으면 내 이렇게 빨리 가! 나 못 따라가 쓰러져! 넘어져. 그래도 오셨잖아요. 그 모습 보면은 이제 절망이에요. 교회 나오고 힘드시겠구나.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차리면서 희망을 가지고 손을 잡았더니 하나님이 감동시켜서인지 오셨어요. 할렐루야. 바울이 바로 근심령이에요. 살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근데 이 살 소망, 절망이 희망의 시작이 되었다고 오늘 본문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역사적인 승리의 증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도 바울처럼 오늘 우리의 절망이 혹시 있다면 희망의 시작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나에게 내 형편에 지금 절망이 있다면 희망이 시작되기 위하여 내가 할 일은 무엇이냐? 첫째, 우리는 절망의 현실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사회가 미래지향적인 밝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정직하게 자신의 감정이나 아픔을 표현하고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성숙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의 의식구조를 펴낸 이기태 씨라는 분이 있어요. 한국 사람의 의식구조. 이기태 씨가 펴낸 그 내용을 보면, 설명에 의하면 한국 사람이 이것을 잘 못하는 원인이니 남에게 자신을 알리지 않고자 하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알리지 않고자 하는 소위 은폐의식이 발달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배울 때 제일 배우기 어려운 것이 예스와 노입니다. 그래서 누가 배고프세요? 물으면 식사하셨어요? 배고프세요? 물으면 어때요? 우리는 대부분 사실은 배가 고프면서 아니요, 괜찮아 이렇게 대답하죠. 만약에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서양에 가가지고 그랬다가는요 정말 아무것도 얻어먹지 못할 굶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한국의 최초의 예고관이요 또 선교사였던 알렌 선교사가 있습니다. 한국 초기에 예고관으로 왔고 선교사였던 알렌은 우리 한국 사람에게서 예스가 노요, 노가 예스라는 것을 알기까지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은폐성을 극복해야만 한국인들이 국제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당한 어려움을 조금 더 은폐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솔직히 털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 8절의 말씀에서 그는 자기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뭐예요?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보세요. 시작. 우리는 내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는 이 정확하게 이 환난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잘 몰라요. 성경학자들은 이 사도행전 19장의 은장색 데메트리오 사건 때 받은 어려움이거나 아니면 바울이 전도하다가 체포됐잖아요. 붙잡혔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서 맹수와 싸워야 하는 죽음을 앞에 두고서 경험한 그 절망감이 아니었을까 추측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바울은 이런 절망감을 숨기지 않고 표현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대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그랬고 사형 선고를 받은 심정이 있다. 8절에서는 살 소망이 끊어졌다니 9절에 가서 보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심정이 있다. 얼마나 절박한 심정입니까? 살 소망도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심정. 완전히 절망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이런 절망감을 숨기지 않고 표현하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과 고백이 건강한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한 거잖아요. 아플 때는 아프다고 말해야 치유가 가능한 거예요. 그럼 의사한테 갔어요. 아파서 의사한테 갔어요. 그럼 자기 아픔 그대로 말해야 돼요. 그래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아픈 걸 좀 고치달라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아파요? 그대로 말씀드리고 기도로 구해야 돼요. 그래야 치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병은 어떻게 하라고요? 자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병은 자랑해야 됩니다. 자신의 절망스러운 현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을 원하십니까? 무엇보다 그렇다면
자신의 절망감을 은폐하지 마십시오. 숨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그냥 그대로 이제 절망을 시인하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그 절망이 희망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고난이 있어요. 이런 절망스러운 일이 닥쳐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주님, 해결자 되시는 주님, 도와주세요.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걸 돌파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부르짖는 거예요. 희망이 시작될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는 자신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뢰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뢰해야 합니다. 제가 17가지 병에 걸렸었고 5번을 의식으로 쓰러졌다 회복된 사람이라고 하니까 믿지 않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이렇게 건강한 분이 어떻게 그런 일을 겪었냐고. 사실이에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3월달에 입학했는데 그해 1977년도에 부천에 살면서 좋은 집을 세를 얻어 바로 이 형하고 어머니하고 형 딸내미 애기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지은 집에서 2층 집에 살았는데 내 수해가 나가지고 산사태가 나가지고 하수를 막아버리니까 그 물이 길바닥으로 쏟아내리다가 집에 기초를 파먹고 들어가는데 여러분, 무너진 게 순식간에 무너지더라고요. 그날 하루 종일 비가 왔어요. 많이 내려다가 조금 내려다가 많이 내려 조금 내려다가. 그날 밑에는 건축업자가 살았는데 전기불을 갖다 달더라고요.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그래가지고 저녁이 돼가니까 워낙 무너져가지고 제가 완전히 뒷동에 깔려 죽을 뻔했는데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서 책이라도 메고 꺼내려고 거실 문을 열고 한 발짝 디뎠는데 와락 그렇게 뛰쳐나와서 온 거예요. 완전히 절망이에요. 부엌 살림, 방에, 거실에 살림 다 파묻혀버리고 비 맞아버리고 흙탕이가 되고 어떻게 다시 일어서느냐? 집주인은 집 한 채가 무너져 버렸는데 보증금 내 집주인 어디 갔어? 그렇잖아요? 아래층에 3가구 살고 2층에 2가구 살았는데 5가구 보증금을 어디서 내주냐고. 그러나 말거나 마침 그 근처에 부천교회가 있어가지고 사정사정원에서 교육관에 들어가가지고 한 달을 교육관에서 살았어요. 밥을 해먹고 그런데 매일 새벽마다 성전에 새벽기도에 가가지고 꿇어 엎드려서 쇠바닥에서 꿇어 엎드리면서 불을 저 기도했다. 그때 전세 월세 든 보증금들을 박정희 대통령이 다 나라에서 보조해주고 또 우리 바로 위 형이 운동 좀 꽤나 했거든요. 옛날에 동네 골목대장이 있어. 그래가지고 집주인을 퇴근해가지고 밤마다 불러내 만나가지고 이리 열리고 저리 열리고 겁을 줬다 그래가지고 영원히 겁먹 없는가 보다. 그래 보증금을 또 주인이 내줘. 다른 집들은 내주지도 않은데.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절망이 소망으로 여러분 절망스러운 일이 소망으로 바꿔지기를 주님이라고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복주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복에 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9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9절 말씀 시작. 이는 우리도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우리는 대부분 적당한 고난을 만나면 자신의 힘과 노력과 지혜로 극복하려고 노력하지. 그러나 정말 큰 고난 만나면 절망. 대부분 절망. 그런데 이런 때야말로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의뢰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못 고치는 질병이 있으니까, 어려워 힘들고 낙심한 일이 있으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만 의뢰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제가 안먼 형제 때문에 한 10년 동안을 창피를 당하면서 다녔어요. 술 한잔 잡섰냐고, 목사님이 술을 다 먹냐고. 얼마 전에도 우리 집 앞에 걸어간 이 할머니가, 응? 최정순 할머니가 우리 한 번 딱 나온 분인데, 목사님 술 한잔 하셨어요? 왜 이렇게 얼굴이 빨개요? 이거 있어요. 근데 피부과 여러 군데를 가봤어요. 약을 처방에 바르라고 몇 달씩 바르기도 하고, 알레가 좋대 알레도 바르고. 근데 불과 한두 달 전에 깨끗이 나왔어요. 하나도 안 빨갛죠. 아무것도 안 바르는. 저 기도를 많이 안 했던 거예요. 병원만 쫓아다니고. 늘 기도를 그냥 얼굴을 붙들고 새벽에 기도를 그냥 계속 집중을 했더니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항상 이 비듬같이 거친 피부가 돼가지고 막 하얗게 일어나면은 양복에 하얗게 묻고 비듬 떨어진 것처럼 묻고 그랬는데 깨끗해져 버렸어요. 우리 딸내미가 12월 달에 와가지고 아빠의 얼굴이 왜 그랬냐고, 이 양원장한테 저기 고치마늘 가면은 침으로 고친다는데 가보시라고 돈은 내가 낼지가 가보라고. 그래서 내가 한 달 가는다는 술 마시러 이거 고친다고 해서 못 고치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너를 고쳐고 있어.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절망의 때 희망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죽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시간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체험이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 사는 그 당시에는 고대, 중대, 현대 이렇게 나가는데, 고대 세계에서 자식을 두지 못한다는 것은 절망이었어요. 요즘 시대는 부부 단둘이 사느니 혼자 사느니 그게 좋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고대 시대에는 자식을 두지 못하면 그거 완전히 절망이에요. 새가 끊어지고 자기도 절망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인간적으로 생산의 기회와 능력이 다 지나갔을 때에 절망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그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기적의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빨리 띄워봐요.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과 19절입니다. 로마서 4장 18, 19절 다같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으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100세가 되어서 100살이 되어서 자기 몸이 이제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100살에 나는 이제 다 끝났다 인생, 이제 죽을 날만 남았다, 이런 것을 알고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은 여러분으로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허다한 별과 또 해변에 무수한 노래같이 생로가 있느니라 라고 증언합니다.
죽은 자와 같은 사람, 절망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나 같은 사람 나이도 많고 힘도 빠지고 뭐 죽은 자나 다름없어. 어떤 노인을 전반을 나 같은 송장 데려와서 뭘 하겠냐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절망한 사람. 이런 아브라함을 통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죽은 자와 같은 처지에 절망에 있을지라도 아브라함 통해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통해서 기적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사라 부인과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믿음의 조상들의 경험과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희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과거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도우신다는 것과 미래에도 나를 도우실 것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10절의 이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10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 빨리 띄워보세요. 10절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제 더 이상 바울의 고백은 절망이 아닙니다. 바울은 희망의 미래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존 F 케네디 대통령 전에 이런 말을 했죠. 큰 위기는 우리를 큰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큰 사람으로 만드는 기회라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어떤 위기가 닥쳐오고 있습니까? 어떤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까? 큰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큰 사람으로 만드는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큰 위기가 왔습니까? 올 것 같습니까? 절망이 쉽겠지만은 그러나 그 절망에 빠지지 말고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또 주님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게 가능하신 분이고 만물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만물을 동원시켜서라도 이제 곧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망을 희망으로 가꾸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먼저 기도를 시킵니다. 기도하게 만듭니다. 기도를 안 하면 환난을 주어서라도 어려운 고통을 주어서라도 기도하게 만듭니다. 너 그 어렵지 왜 기도 안 해? 깨어 기도해야지. 너 힘들지 기도해 왜 안 해? 자꾸 고난과 힘들과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왜 이렇게 날이 덥지 무덥지 뜨겁지 열사병이 환자가 많아지지 그래 한탄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무더위를 식혀주세요. 이제 가을바람이 불어오게 해주세요.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서로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도움을 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말할 때 이것이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 결국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돕는 자들은 우리에게 작은 하나님,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작은 예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이란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죠. 예수 믿는 사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는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작은 예수, 작은 그리스도가 돼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이웃에게 베푼 작은 도움이 곧 내게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한 후에 그의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고린도 지방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기도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기도 좀 해달라. 기도 좀 해달라. 그래서 11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11절에 읽어봅시다. 11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니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너희도, 너 고린도 교인 너희들도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므로 도우라. 기도로 도우라.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터이니 사람의 도움은 내게 필요하지 않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성도 여러분만 기도해 주시면 나는 일어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너희도 간절히 기도해 주라 이거예요. 그러면 일어날 것이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면 하나님의 은사가 나와 함께 할 것이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사로 우리 자신의 고통을 극복할 수가 있고 우리 또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희망이 도움이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따뜻한 말의 격려로 격려해 주면서 도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도움이 되어 줄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으로 재능으로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평범한 이웃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따스한 이야기를 전하는 연탄길이라는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소중한 희망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3층 집 벽돌 건물 1층에는 화실이 있습니다. 병이라는 이름의 화가가 경영하는 화실이 있었는데 같은 건물 3층에 새로 이사 온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늘 아기를 얻고 3층까지 오르내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녀가 층계를 오르내릴 때 보면 이 한쪽 눈을 꼭 감고 내 눈이 아닌 듯한데도 한쪽 눈을 꼭 감고 마치 시각장애처럼 더듬으면서 걷는 이상한 습관이 눈에 띄어서 별 이상한 여인도 다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여인이 그를 피하기 위해서 화실에 들어가서 인사를 나누게 됐는데 뜻밖에도 이 여인이 엿보 다니는 아기의 오른쪽 눈이 흉하게 감겨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런데 갑자기 이 여인은 아기 사진 한 장을 내놓으면서 화가 선생님 이 아가의 사진을 그림으로 그려주신다요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했더니 그런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요. 우리 아가의 오른쪽 눈을 정상으로 이쁘게 그려줄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 엄마 된 여인은 마음을 알 것 같아가지고 그럴 수 있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화는 하루 종일 내 정성을 다해서 이 아기의 인물화를 그려냈습니다. 물론 이 아기의 오른쪽 눈을 긴장하면서 진지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두 눈을 다 잘 그려줬어요. 여인은 너무 좋아해서 그 그림을 가져가더니 얼마 후에 자기 집에 이 화가를 초청을 했어요. 화가 선생님이 3층 그 여인의 집을 방문했을 때 좁은 거실 한쪽 벽에는 자기가 그린 아기 그림이 소중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여인은 그 그림이 너무 좋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화가 선생님,
저는 이 아가에게 꼭 이런 눈을 주고 싶어요. 우리 아기가 좀 더 크면 저의 눈을 이식해 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가도 예쁜 눈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한쪽 눈으로 사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한쪽 눈으로 밥 먹고 한쪽 눈으로 계단을 오르내리고 한쪽 눈으로 길을 걷고요. 그래도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순간 비로소 아가는 이 여인이 한쪽 눈을 감고 다니는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알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이 엄마는 자기의 눈으로 아기의 희망이 되어주고 싶다는 것을, 그리고 또한 이날 화가 선생님을 난쟁이 처음으로 자기의 그림이 한 여인과 아기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사건을, 기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 주변에 이웃 사람들에게 이런 희망이 되어주는 마음들이 존재하는 한 절망은 없습니다. 만약에 서희초 초등학교 그 부모가 24살 새내기 교사에게 희망의 말을 해줬더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힘드시죠? 우리 아이 때문에 더 힘드시죠? 죄송합니다. 그러나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 아이를 더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다듬어주세요. 이렇게 말했다면 그 선생님 얼마나 신나게도 잘 가르쳤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경험하는 시간, 우리의 절망은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사탄을 파괴자라고 묘사합니다. 마귀 사탄은 파괴자입니다. 사탄의 일은 희망을 파괴하고 희망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희망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는 지금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희망이 필요한 사람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최후의 절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대신하시고 죽으셨을 때 우리의 절망도 거기에서 죽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 우리의 희망이 영원한 희망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하의 은혜 예수님 믿죠? 우리는 희망이 넘쳐야 돼요. 그러나 마귀 사탄은 파괴자라서 자꾸 희망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내 소망을, 희망을 절망으로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속지 마세요. 우리는 영원한 희망,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희망의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절망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절망은 희망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외쳐봅시다. 절망은 희망의 시작이다. 할렐루야. 너무 무덥고 지루한 장마철 폭우가 쏟아 피해도 많고 열사병에 걸린 사람이 있을지라도 절망이 아니라 이제 희망이 시작됩니다.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어올 겁니다. 할렐루야. 일하기 좋은 시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많은 열매의 풍성이 거두는 가을철이 곧 당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절망의 현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우리 자신이 아닌 신실한 하나님만 의뢰하고 서로에게 희망을 되어주는 도움을 주고 살아가시면서 절망은 소망이 시작되어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